나눌 본문의 제목은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겸비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고개를 잘 숙이고 또 그 말투나 그 느낌이 겸손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겸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겉으로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말만 하면 그저 순종하며 따라올 것 같은데 막상 신앙의 실속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자기 안에 자아가 아직 죽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경험한 지식,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장자로서 택함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켜왔다는 그 지식, 그 경험, 그 관습, 그거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불신앙,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동족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니네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는 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주여 주여 외치고 거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따르는 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고 메시아이며 구원의 온전한 도구가 되시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겸손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겸손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만 해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원의 답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율법주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배워온 경험, 세상에서 내가 쌓아온 지식,
세상에서 교육받으며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생겨버린 신념, 가치관, 그것을 복음 앞에 깨지 못하는 불순종, 겸손함이 없음, 교만함,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라고 고백은 하죠.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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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기도하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듯이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주님 정말 잘 따르고 있어, 누가 당신 크리스찬이요? 맞아요, 전 예수님을 믿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의 속내로 들어가 보면 겸손함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향하고자 희생하고자 하는 그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왜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 경험에는 이게 아닌데, 내 가치관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깰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겸손하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요,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을 깨트릴 수 있을 때, 마치 그 옥합을 깨듯이 깨트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 대단한 것을, 대단한 신앙생활과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겸손해 보이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지식도 한 번에 정말 휴지 조각처럼 구겨뜨릴 수 있는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배운 그 학식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겸비한 복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네가 나를 닮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런 말을 듣기 원해요.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서로를 귀하게 대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왜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영혼이기 때문인 거죠. 내 지식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내 신앙의 경험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내 눈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함부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주님,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떨어졌네요. 주님,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열망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는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할 때 그 기도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오늘 강력한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지 말라.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도 자신이 배워온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도무지 깨뜨리지를 못하니까 오늘 25절부터 36절까지 계속 그걸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봐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했느냐?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아는 체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요 생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 지식으로 내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깨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앞에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억지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겸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귀한 거죠.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그의 외모의 겉모습이나 그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기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를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를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겸손함을 겸비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이 귀한 거죠. 내 목장원이 귀한 거예요. 부족해도요, 못났어도, 잘 못해도, 신앙의 기본적인 이런 흐름을 못 따라와도 예수님은 그를 귀하고 사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겸비했을 때 우리는 그가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귀하게 보이는 믿음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커지기를 저에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제가 귀하게 느껴지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가 기준이지,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겸손이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정작 그 삶을 들여야 할 때는 들이지 않는 거죠.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자아가, 내 경험이, 내 신념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막힌 담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아무리 말해봤자 1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완고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노숙자들을 그냥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노숙자들을 이제 목욕탕으로 이렇게 한번 노숙자들이 좀 냄새도 나고 더럽고 이러니까 이제 한 번은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씻기는 시간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그분이 이제 처음 가보셨나 봐요. 그 노숙자분이. 그러더니 목욕탕이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와, 이런 곳이 있다니, 와, 정말 좋구나. 어느 목욕탕인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나 봐요. 그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따뜻한 물에도 들어가고 찬물에도 들어가고 이러다가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천국이라는 곳이 여기보다 더 좋아요.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그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 난 처음 와봤는데 천국이라는 곳이 여기 이 목욕탕보다 더 좋다면 내가 그곳에 가도 되는 거예요? 나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얻은 천국이,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낮아지게 돼 있고, 그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 높으심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낮아지는 나를 발견할 때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크리스찬, 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지 성경책을 옆에 끼고 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거든요.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방법과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우리를 구속사역에 포함시켜서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내셨는지를 발견할 때, 그 크심, 그 오묘하심, 그 높으심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동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서야 진짜 겸손이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라. 나는 이렇게 낮은 죄인인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진짜 발견할 때야 비로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겸손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입으로 말할 수 있다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안다면 우리는 낮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그 비밀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에 욕심 두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깊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원어의 뜻으로 보면 공간적인 깊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땅이나 바다나 어떤 물질적인 영역, 우주 공간에 대한 그 공간을 설명하면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뜻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밑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깊다가 아니라 밑이 없는 거예요. 깊어도 이렇게 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지난주에서도 이어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의 실수,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실수를 복음의 확장으로 사용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둘을 다 하나님께로 품으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래서 원나무와 그 붙인 그 가지가 다른데 결국에는 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 비밀의 섭리가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깊도다, 밑이 없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그렇게 시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이고, 다시 말하면 밑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 크심을 발견할 때서야 비로소 바울같이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깊도다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를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경륜과 비밀의 그 계시를 드러내심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가 되게끔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의 이성을 깨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겠지. 네. 여기서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네. 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 아멘, 아멘.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겸비한 신앙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불평,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꼭 기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상식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이래?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서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세요. 저 사람이 불순종하면 저자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나 보다 믿는 거예요. 그냥 저자를 나에게 부르셨으니 내가 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나를 붙이셨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목장 안에서, 팀사역 안에서. 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참 이제는 형제님이 됐는데 우리 안종일 간사님이 이제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참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 또 어려운 또 건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종일 우리 형제님하고 제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나눌 때, 참 저 형제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서 우리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할 말이 많은데 네.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종일 형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셌더라고요. 약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데에 한 100명 뽑는 그런 수준 대략. 그러니까
붙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안 되면 그 당연한 거지. 고생했어 이건데 그것을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보다 훨씬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세상에서 그런 거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괜찮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서 마음속으로 참 기대는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일 우리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겸손함이 충만한 걸 느끼게 돼요.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취업 잘하고 온 간혹 청년들 되게 어깨 힘 빡 들어가 있거든요. 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진짜 죽으라고 공부했고요. 죽으라고 뛰어다녀서 그래서 예배 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간사님은 우리 이제 형제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경력에다가 교회 간사로 막 봉사한 거 막 이렇게 적었대요. 남들은 막 뭐 대통령상 무슨 장관상 막 이런 거였는데 뭐 교회 봉사 막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만 적었대요. 그럼에도 딱 그 경쟁이 돼서 그러니까 안 될 일이 되니까 형제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참 하나님이 놀랍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깨질 때, 내 이성이 깨질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뒷전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는 그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내 실제의 신앙과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때 우리가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후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요, 이 후회하심이 라는 원어의 이 속뜻을 보면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놓고 나중에 후회 안 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 후회라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몇 차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실수해놓고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쓴 거고, 이 신약에서 오늘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님으로 부르신 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신 데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는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볼 때 불평이 생길 만한 이유는 불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수 없는 계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불평이어도 그 불평을 가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우리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할 때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실수 없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저를 왜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저에게 왜 저렇게 힘든 목원을 주셨어요? 아니요, 왜 저분을 목자로 세우셨어요? 저분을 왜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봉사 시켜가지고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궁핍하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깨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때서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모든 불평이 사라질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과 불평과 원망과 메마르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상태를 느끼고 있다면 다른 데서 무엇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그냥 오픈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된다라고,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해질 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새 노래가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나시는 바울과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도다, 오늘도 이 추워 죽겠는 날씨에 예배당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